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분열은 사역자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의 어떤 결과물이었어요. 사역자, 목사, 이 사람들은 때로 스스로 과도한 영광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무슨 신의 대행자 이런 이미지를 갖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분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뭔가 좀 함부로 대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목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진위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만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가 예언자다, 선지자다 하면서 나타나서 주지도 않은 말을 막 해대는 사람들. 지금도 교단이 수만 개인데 또 그 교단마다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식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같은 분이 보냈으면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왔던 어떤 목회자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전했던 말씀과 그를 통해 이루었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보였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목사라는 이름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성질을 보입니다. 좀 구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직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비호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지만 목회자 집단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그 목사라는 어떤 직함에 쫄면 안 됩니다. 직함에 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짜 경찰인데 경찰 배지를 달았으면 배지에 쪼는 케이스가 되죠. 또는 의사 가운만 보면 많은 돈을 주고 자기의 아픈 곳을 그에게 맡기고 고쳐달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종을 판단하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호구라고 하는 거죠. 네.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종이라는 그 직함에 더 순종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주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감히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서로 교차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거는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끼리만 동일하게 판단이 되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죽은 결과물이 좋은 열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번 바자회에 우리가 수익을 얼마를 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또 이번 수련회 참석 인원은 역대 최다였습니다. 이런 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정치판에서 노골적으로 정치 발언을 하고 돈을 추구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조차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세상 사람들은 최소 도덕적 사람이 되면, 목회자가 최소 도덕적 사람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분별이 없는 분을 우리가 걱정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작 그분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싫어할 건 분명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라는 가정하에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의 목회자적 역할을 앞에서 뭐 중매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건축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꾼의 원어라는, 이 원어를 좀 보면 휘페레테스, 아래라는 휘포와 노를 젓다라는 에레소의 합성어인데, 문자적으로는 그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 있죠.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주인공이 이제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빛도 안 들어온 데서 다 앉아가지고 북소리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젓는 거예요. 이 로마 세계에서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은 중재인,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고, 한번 시작되면 죽기 전에는 그 일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기 통제권이 없죠, 이 노예들은. 그러니까 목적지, 뭐 속도, 방향 이런 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북을 치면 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에 관하여 걱정을 하거나 기뻐할 일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짝짝짝짝 하는 사람이죠. 이 용어가 점차 어떻게 변했냐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 헬라 시대에 쓰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관리 그리고 행정장관에게도 사용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일이 한 사역자 개인의 역량이나 의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머리의 일로 그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일꾼들은 엉뚱한 일을 자꾸 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다. 모두 박자에 맞춰서 땡겨야 되는데 방향을 혼자 고려하고 속도를 막 조절합니다.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죠. 세례 요한의 자세,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고백은 이런 일꾼들의 근본적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 일꾼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공동의 팀인 거예요, 누구나. 또한 바울은 복음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앞에 일꾼보다는 뭔가 되게 격상된 느낌이에요. 오이코노무스, 집안이나 공동체의 행정관리나 재정을 관정하는 어떤 지배인, 관리자인데, 노예 신분을 연상시켰던 일꾼과 달리 관리인은 좀 위엄과 권위에 있는 신분을 떠올리게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너무 커. 바울이 나를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들의 하나됨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각각 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떠한 개인의 주장을 하지 않는 일꾼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머리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관리인으로서 연합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까닭에 그들은 정상적 사역자라면 절대로 분열될 수 없었겠죠. 머리가 하나인데 너희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더 탁월하고 인기가 좋다는 것도 뭔가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이 맡은 사람들이 진짜 성도고 그들이 정말 사역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반드시 어그러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꾼으로서의 사역자가 리더의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노를 젓는, 자기 주관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면 관리인이라는 건 특별한 걸 맡아서 관리하는 권한도 부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상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책임에 대한 부분, 책망에 대한 부분도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 보시면 21절에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종료 상태가 아니라 진행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장 30절에서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인이 주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권면에 대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도 함께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몇 번 그렇게 시도를 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결국엔 나가야만 했었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리고 함께 쌓아가야 되는데 그분 위에는 뭘 쌓을 수도 없어. 그분이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상태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연합은 한 말씀을 통한 연합이에요. 나중에 또 나오는데, 따라서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맡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권면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분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2절에 관리인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이다. 이 건물교회에서 옛날 구우 버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뭐 구역장, 성가대, 교사 이래 등등등 책임을 강조하는 압박 구절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의 신실성이에요. 목사 자신이 복음에 신실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뭐 교회를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는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에 맞춰 그걸 계속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말씀을 먹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막 하는데 아무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선포를 계속하고 있는 건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죠. 설령 그가 지속적으로 바른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고 있다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역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경을 계속 긁는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게 성도고,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도 젖과 단단한 음식의 공급자로서 자기를 표현을 했었어요. 3장 2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그 가치를 공급하는 것, 이 목양자에게 맡겨진 관리의 일이에요. 전체가 함께 듣는 말씀에서는 차이를 보이기가 어렵죠. 특히 우리는 강해 설교라서 계속 바울이 했던 얘기를 되돌아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준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높은 수준의 말씀도 있고 또 기초의 말씀도 있고 각자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소화가 되지 않는 영역을 누구한테 억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수준에 따라 소화가 되는 부분이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한데, 사역자는 이런 개인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조화의 문제,
그리고 분열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로잡아서 연합을 시키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다른 수준의 가치를 서로가 소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산은 깎이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상태, 그걸 이제 계속 권면하는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13장 52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옛 언약, 새 언약, 또 율법과 은혜, 여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 꺼내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거나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은 또는 율법에서 제외된 이방인들에게 뭐 주일을 안식일로 삼아 지켜야 한다거나 11조를 뭐 얘기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잡힌 대로 꺼내다 막 던지는 케이스죠. 구약과 신약은 창세 이래로 계속 같은 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에서 그 가치를 꺼내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훈련받은 어떤 일꾼인 거죠. 사역자의 사역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향을 하죠.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했고, 아무리 혼자 탁월하고 인기가 많아도 또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도 그건 그냥 개인의 영역일 뿐 그리스도의 일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인기는 세상에서 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정치판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갑자기 출동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인지도로. 그래서 뭐 유명한 배우라든가 가수들 막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지가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얻어지는 좋은 평판, 이것과 반대로 좋은 평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전자가 삶에 대한, 온전한 삶에 대한 결과물로서 얻은 어떤 가치라면 후자는 평가를 위해서 삶을 막 꾸며야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냐. 특히 목회자의 경우에 다수를 대해야 하고 평가를 받는 위치에 놓이잖아요. 저 목사는 어떻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말씀까지 영향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속적인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목사라는 그 직위 높임을 받습니다. 입으로는 자기들이 주님의 종이다, 뭐 무익한 종이다 하는데 나는 평신도인 너희와 달라, 이런 느낌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들은 정작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사, 하나님의 종, 여기에만 꽂혀 있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여러분 지도자의 말들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며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을 관리인으로서 존중하는 것, 따르는 거죠. 관리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도 자신에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관리인으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은 거잖아요.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올바른 관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직의 가치를 둔다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호구가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 간의 경쟁은 없었지만, 이 고린도에서도 고린도의 어린 성도들 사이에서 수많은 평가와 인기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유명했다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서 유명했다는 것이
왜 하늘에서 특별히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인기가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그 표현에 합한 삶이었겠는가? 자기 인기를 부끄러워하게 됐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기를 엄청나게 부끄러워하게 될 상황인 거죠. 3절 보시면 심판하다 라는 뜻의 아나크리도, 위에 라는 뜻을 지닌 아나와 심판하다, 크리노의 합성어인데 엄격하게 판단하다라는 건데, 이게 그가 참된 사역자인지 확인하는 그런 종류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 심판자의 자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세계에서 이런 자격은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창조주라도 되는 것처럼 심판자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높은 영적 지식을 바탕으로 막 재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쟤는 이 부분에서 잘리고 이 부분에서 컷 마이너스 5점 플러스 3점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누가 대세다, 이렇게 하나인 사람들을 찢어서 지들끼리 막 갈라치기를 한 거죠. 영적 지식이 이성을 통해서 채워지면 교만한 심판자가 돼요. 다른 의미로 사람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성을 통해서 얻은 영적 지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옛사람의 주권을 사용해서 신앙을 분석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 영적 지식은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합하게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 지식이 가득했다라고 앞에서 분명히 칭찬했지만 제가 돌려가기라고 했죠. 네. 사람의 지혜를 통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자기가 나 이런 것까지 알게 돼서 나 대단한 지식을 갖게 됐어, 이런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방식에서 지식을 쌓는 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으로 섭렵하고 막 이러려고 하면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나 너보다 많이, 나 그거 뭔지 알아, 막 이런 사람들. 체험이 아닌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이성으로 아는 것과 영적 체험으로 자기 것이 되는 것의 차이는 스스로 체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나 체험이 있는 것 같아라고 진짜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체험을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바울은 이성으로 알게 된 영적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체험으로 알게 된 영적 지식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더닝크루거의 그 그래프, 초창기 이 영적 유아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지면 자신은 100%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가 됩니다. 자기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탁월한 존재로서 분리되어 여겨져요. 영지주의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나는 너희가 갖지 못한 특별한 지식을 가졌어. 지금 분열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 지식이 이성적인 선의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들이 배운 영적 지식으로 사역자들을 막 평가하고 갈라치기를 했는데, 그 평가는 옛사람의 엉터리 평가였고 결과물은 비참했어요. 누군가 저 사람은 좋은 목사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부목사가, 그러니까 돌려 들은 얘기예요. 누가 어떤 부목사가 너는 사역을 잘할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누가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유쾌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평가들이 괜찮은데 그때는 저도 잘 못 보고 있었으니까. 자, 좋은 목사다, 별로인 목사다, 이런 평하는 것이 그 목사의 본질과 사명에 영향을 전혀 못 준다는 거예요. 전혀. 이거 막 빽빽 하면서 이거 적고 있는데, 쟤는 뭐 노를 잘 젓는 애다, 쟤는 노를 못 젓는 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일단 소리가 나면 땡기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옛사람의 습성을 통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한 거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와 이방인의 재판정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정에 선다는 건 약간 죄인의 이미지잖아요. 문제가 있는 존재. 그러나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거기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부르심의 본질에는 전혀 손상이 안 간다는 거죠. 교회라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 이 전체를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천사도 보기를 바라는 그 비밀인데, 더 나가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으로 뭐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도 심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밖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 성도는 적극적으로 심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 나는 나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막 살아도 돼, 그걸로 막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 사역을 내가 만들어낸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모든 걸 아는 자로서 내가 이걸 평가하지 않겠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특히 신앙적인 영역에서 마음에 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저한테 찔려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없을 수도 있죠. 아니, 저 사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괴로워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태평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절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평가되었던 일이 좀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실패한 것 같은 일에서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잘한 것 같은 일에서 썩은 내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 교회적 일의 최종적 평가자가 아니라는 의미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실패했네, 성공했네, 이런 여부를 스스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단 하나의 회심자도 없었던 스데반의 설교, 눈에 보이는 결과물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일이었어요. 하나의 결실도 없었는데. 근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던 그 일이 유대 밖 온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하나의 일이 됐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는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다만 바울이 중심으로 잡는 것은 4절의 양심의 영역이에요. 양심의 영역. 자,
자, 영육혼에 대한 어떤 성경 공부 한번 보시면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언급되는 양심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양심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도 말씀과 충돌되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 영적 양심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 청동거울을 보듯이 좀 뿌연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이 영적 양심은 우리를 계속 바른 길로 향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신내, 썩은 음식을 알아볼 수 있는 감각 같은 거예요. 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에 찔림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영적 양심을 따라서 자기 사역을 계속 행했고 그 일은 성도에게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안내가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라는 게. 로마서 14장 22절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건 다 죄다. 의심한다는 의미는요, 양심의 찔림이 있는데 이성의 개념으로 받아서 그냥 행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해요. 마치 율법의 행위랑 같습니다. 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내가 아직 자유롭지 못해서 불편해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전하게 자유롭게 되지 못했는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어도 되는 거야 라는 이성적 가르침으로 내가 그걸 먹기 시작하면 오히려 은혜를 율법으로 행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지 못했는데 일종의 율법이 돼버렸죠. 이제 사람에게 배워온 모든 종교 행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건 계속해서 무시하면 무뎌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 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구영구가 아니에요. 떠날 수 있어요. 양심을 속이는 행위는 결국에 양심의 불도장, 낙인을 받게 되고 낙인 받은 곳에는 감각이 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말씀이 그를 찌르지 않게 되죠. 바울의 모든 사역은 이 영적 양심에 따른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24장 15절에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 힘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걸 증언해 줍니다. 네. 로마서 13장 5절도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해야 한다. 위의 권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심은 죽은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양심을 가진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자,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양심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또 자기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도 찔림을 받아요. 근데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생명에 찔림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양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양심도 성장한 만큼 달라져요. 양심이 자유해진 만큼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양심이라는 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자기의 양심의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죠. 절대적이지가 않으니까. 양심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하더라도 양심을 따르는 삶 자체가 그에게 의를 이루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편이지 의를 얻는 방편이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 산다고 의를 얻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한 가치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고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심판자 앞에 설 때까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히 연합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당연히 이 심판은 최종적 가치에서의 판단을 얘기를 해요. 판단한다 라는 표현이. 근데 이 일이 종말적 가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에서 바울이 말한 그 타버린 어떤 타버린 터가 아니라 타버린 그 세워놓은 집들, 건축물들,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아예. 성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이게 올바른 일이었는지를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냥 이성적으로 말씀으로 해봐도 소용이 없죠. 그가 그리스도께 깊이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에게 그 가치를 드러내 주세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누가복음 2장 35절.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의 속 생각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게 종말에만 있는 일이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걸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사죠. 제사물이에요. 꺼내놓고 그 앞에서 각을 뜨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옛 자아와 새 생명이 뒤엉켜서 뭐가 뭔지 모를 때 이거를 갈라줘요. 그 양심의 기능을 더 새롭게 해줘요. 더 예민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가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빛은 주님이 계실 때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가치죠. 누가복음 11장 36절. 네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히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자기의 어떠한 가치들, 생각들, 행동들이 누가 한 일이었는지를 확증받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반대로 말씀을 대하기 꺼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빛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랑 같아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볼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한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해보셨죠?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 말씀으로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으로 얘기해보자.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면 성경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더듬더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적인 시야가 점점 밝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적 최종자의 심판 자리에 서서는 안 되지만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야만, 발견이 돼야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통해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빛 아래서 내가 보호를 받고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시점은 당연히 성도에게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이 단련되고 말씀을 먹고 성장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위로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생각이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환히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속한 일 안에서 칭찬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한 분들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네. 말씀을 계속 주시하고 진을 같이 돌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다림은 답답하고 지치겠지만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계속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는 거예요. 광야를 도는 사람들은 급하면 넘어집니다. 2주 만에, 언제 가나안 간 2주 만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멀었는데. 항상 똑같고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늘의 만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그들을 십자가로만 만들어진 존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때는 누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하늘의 위로와 칭찬을 누리는 자들이 될 거예요.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어떤 사역자들의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 진을 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말씀 보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온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갈 길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진을 돌기를 소망하는, 온전히 하나가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